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곧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다. 만민에게 알려라, 선포하여라, 천하에 공포하고 만방에 전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고 배의 신이 수치를 당해 고개를 들지 못한다. 마르둑 신이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모든 우상이 수치를 당해 쭈삣쭈삣거리고 장난감 신들이 저급한 사기꾼들로 드러났다. 북방에서 한 민족이 쳐들어와 도성들을 모두 폐허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모든 생명이 짐승도 사람도 끊어져 소리 하나, 동작 하나, 호흡 하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죄송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유다 백성들도 돌아올 것이다. 울면서 걸어와 그들의 하나님인 나를 찾을 것이다.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시온을 향해 길을 떠나리라. 그들이 와서는 결코 잊을 수 없을 영원한 언약에 묶여 하나님 곁에 늘 꼭 붙어 있으리라. 나의 백성은 길을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이끌어서 산속에 버리고 떠났다. 그들은 산으로 언덕으로 헤매고 다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집에 대한 기억도 잃었다. 그들과 마주친 자들은 모두 그들을 착취했다. 적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이 말했다. 공평하지 않소.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니 말이오. 그들은 자신들의 참된 목장 되신 분, 조상 대대로 소망이 있던 분을 저버렸어. 그러나 이제 어서 빨리 바벨론을 탈출하여라. 바벨론에서 빠져나가거라. 내 길을 가라. 좋은 목양견들이 앞장을 서겠지만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앞장서가라. 내가 지금 일으키는 일이 보이느냐? 바벨론을 칠 민족들을 규합하고 있다. 그들이 북녘에서 쳐들어와 바벨론을 전복할 것이다. 오, 그들은 싸움에 능한 군대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는 자들이다. 바벨론은 무르익은 열매다. 모두들 배 터지게 따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담겨지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다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주전 626년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재건되었고요. 주전 612년 나보폴라살의 통치하에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를 정복하면서 세력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기억나시죠? 이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을 격퇴함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46장부터 기록되어졌던 말씀이 바로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7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으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물이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북쪽에 위치하였던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9절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자신이 가나안 지역과 애굽이 치는 북쪽의 나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제는 바벨론 자신이 북쪽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북쪽의 나라는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2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우상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기억해야 해요. 바벨론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소망하는지 한번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아뢰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나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꿈꿔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스스로 조심해야 할 영역,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므로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 끝까지 사용받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되어진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숫 염소같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 숫 염소는요, 성질이 매우 급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나올 때도 가장 먼저 나가려고 앞장서는 것이 바로 이 숫 염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 숫 염소처럼 바벨론에서 신속하게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큰 민족의 무리가 북쪽에서부터 올라와서 바벨론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하는 바벨론과 함께하지 말고 그 바벨론부터 도망쳐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70년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그 바벨론을 너희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은 삶의 자리로부터,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었던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가서 이 도시의 멸망을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너가 데리고 나갈 사람들을 빨리 모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신의 아내와 두 딸과 그리고 그 두 딸과 결혼할 자신들의 사위에게 이 말을 했는데 사위들은 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의 말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면 이 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도 멸망할까 두려우니 어서 서둘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롯은요 자신의 딸과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도망을 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도다. 왜요? 삶의 자리였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것들이 다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할 때 이것을 놓지 못하고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을 나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야 해요.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곳에 있으면 우리도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삶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왜 그곳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자리 중에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곳은 어디인가? 왜요? 그곳은 심판의 자리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곳에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가 멸망에 당하니까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사랑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 곳에는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을 도망쳐 나오는 그곳으로부터 달려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는 잘 끝났고요. 저는 오늘과 내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1박 2일로 청년 MT를 떠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